네, 하나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오늘은 우리 특별히 저 뒤에 오시면서 우리 손세정제 보셨죠?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그 옆에 있는 글도 읽어보셨습니까? 네, 한번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 옆에 보시면서 우리 손은 세정제로 우리 마음은 예수님 보혈로 깨끗하게 합시다. 한번 옆에 보시면서 인사 나눠보세요. 우리 손은 세정제로 우리 마음은 예수님 보혈로 깨끗하게 합시다. 아멘. 네, 벌써 막 깨끗해진 것 같아요. 아멘.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약한 자를 부르신다. 약한 자를 부르신다. 이 제목으로 함께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보면 참 많은 새로운 직업들이 이 여러 가지가 발전을 하고 발달을 할수록 예전에는 없던 새로운 직업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 아주 독특한 직업이 있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푸시맨이라고,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아침에 일찍 지하철을 타러 딱 가면은 사람이 그냥 바글바글하죠. 그리고 잘못하면 타지도 못하고 줄 서 있다가 자기 순서 기다리다 타지도 못하는데 그때 탁 출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뒤에서 나타나서 열심히 밀어넣는 거죠. 그럼 막 어떻게 구겨져 갖고 들어가게 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요즘은 사라졌더라고요. 근데 일본에 또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요즘에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제 일본말로 오시아라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그래갖고 하여튼 열심히 밀어넣었고 우리의 지각을 막아주는 고마운 일을 하는 분들이죠. 자, 또 미국에 있는 항공사 가운데 사우스웨스트 항공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아주 독특한 직업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냐면 항공사 여러 가지 그 서비스에 불만을 가진 고객들이 있겠죠. 그 고객들이 막 불만을 이야기하고 이제 막 뭐 환불해달라 막 이렇게 얘기하면 찾아가서 회사를 대표해서 대신 사과해 주는 사람. 그래갖고 사과 전문가가 또 있다고 합니다. 요즘 아주 이런 이색적인 그런 옛날엔 듣도 보도 못한 직종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어떤 직업이 또 요구되냐면 여기에 이런 사람이 필요한데 이런 사람을 찾아다가 이제 연결을 해주는 이런 직업이 또 필요합니다.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을 요즘에 이제 헤드헌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말 그대로만 하면 뭐 머리를 사냥한다. 이러니까 굉장히 무서운데, 헤드헌터는 그 꼭 필요한 인재를 찾아서 그 사람이 그 필요한 곳에 일할 수 있도록 연결을 해주는 바로 그러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요즘에는 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활동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자, 그런데 이 헤드헌터들 아주 필요한 그 사람을 이제 찾아서 필요한 곳에 연결을 해줘야 되다 보니까 평소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어야 하겠죠. 근데 그들은 사람을 볼 때에 주로 무엇을 위주로 볼까요? 어떤 거 위주로 사람 보겠습니까? 그 사람이 잘하는 게 뭔지, 그 사람의 장점이 뭔지,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얼마만큼의 일을 감당할 이 능력이 되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평소에 쭉 눈여겨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 헤드헌터 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우리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주로 무엇을 집중해서 보게 되느냐면 그 사람이 얼마나 잘났나, 무엇을 잘하는가, 능력이 어느 정도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눈여겨서 쳐다보게 되곤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성경을 보면 우리의 그 어떤 시선과는 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성경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은 장점보다도 때로는 우리의 무력함, 우리의 장애, 또 우리의 약함,
이런 데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보면은 잘난 사람도 물론 있지만 좀 못난 사람도 있고요. 남들보다 좀 덜 떨어진 이런 사람들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럼 성경은 왜 이렇게 사람이 가진 연약한 부분에 관심을 보이고 있을까요?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한 명의 어떤 약한 자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무비보셋은 누구냐? 사실은 본래는 왕가의 그러한 자손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요나단, 그리고 요나단의 아버지는 바로 사울 왕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먼저 왕이 되었던 사울 왕의 손자가 바로 이 무비보셋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지금 사무엘하 말씀을 봤죠? 사무엘하 앞에 어떤 성경이 있나요? 예, 하 말고 그 앞에 뭐 있을까요? 상이 있죠. 그렇죠? 사무엘상 말씀이 있는데 이 사무엘상 맨 마지막에 어떤 내용으로 끝을 맺고 있느냐 하면 사울의 죽음, 그리고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의 죽음으로 이 사무엘상 말씀이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죽게 되었는가?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큰 전투가 있었고 그 전투의 결과 이스라엘이 패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을 앞에서 지휘하던 요나단과 그리고 그의 아버지 사울 왕도 역시 전투 가운데 죽게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이 사울 왕을 배출한 이 지파가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죠. 베냐민 지파에 그 살고 있는 땅, 그 고향 사람들,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 얼마나 자랑스러워했을까요? 우리 왕이, 이스라엘을 이끄는 우리 왕이 곧 우리 지파 사람이야. 아마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이것을 아주 기쁘게 자랑을 하며 다녔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울 왕이 전투 중에 죽고 말았고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또 왕을 해야 할 요나단도 그 전투 가운데 함께 죽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곧 그 사울의 고향 사람들에게는 큰 위협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두 가지의 큰 위협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바로 그 싸움에서 사울을 죽였던 블레셋 사람들의 위협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왕 사울을 죽이고 나서 그 다음에 무엇을 하려 하겠습니까? 그 사울 왕의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사울 왕을 도왔던 사람들을 다 잡아내서 죽이는 것. 어쩌면 이것이 전쟁 가운데 일어나는 아주 일반적인 그러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블레셋으로 인한 여러 가지 위협에 이제 직면했습니다. 또 하나의 위협이 그들에게 또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자, 사울은 생전에 이 다윗을 그렇게 미워했습니다. 왜 미워했을까요? 자기 자리를 위협하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너무나도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게 사울의 눈에도 보여졌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위협이 되고 괘씸한 마음에 이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사울에게 어떤 반역의 조짐을 보이거나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냥 미웠고 보고만 있어도 화가 나서 자꾸만 죽이려고 그를 쫓아내고 쫓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일평생토록 사울은 죽기 전까지 계속해서 그 나라 국방을 위해 힘쓰는 게 아니고요. 그 안에 있는 내부의 적이라고 생각한 다윗을 잡기 위해서 더 많은 힘을 쏟아 부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블레셋과의 싸움에서도 그렇게 대패할 수밖에 없었겠죠. 자, 이제 그 사울이 죽고 나면
이제 그 다음 힘을 가진 자가 누구냐?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에게는 많은 군사가 있었고 그만큼 또 많은 지지자들도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마도 다윗이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이 베냐민 지파 사울의 고향 사람들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사울 왕이 죽고 나니까 너무나도 위협적이죠. 외부의 적도 있고 내부의 적도 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할까? 도망치는 게 그때는 상책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사울의 궁전에 있던 많은 신하들 그리고 그 일을 돌보던 궁전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이 사울의 죽음 소식을 듣고 일제히 도망가기에 바빴습니다. 자, 그 도망가기 바쁜 와중에 사울의 가족을 돌보아 주던 그 요나단의 어린 아들을 돌보던 보모가 있었습니다. 이 보모 역시 지금 그 소식을 들었겠죠. 너무나도 깜짝 놀랐을 겁니다. 어떻게 할까? 이 아들을 빨리 데리고 도망쳐야 살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해서 어린 요나단의 그 어린 아이를 데리고 도망치려고 하였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지금 갑작스러운 소식에 막 손도 부들부들 떨리고 도망치려고 막 허둥지둥 하다 보니까 그만 잘못해서 아이를 안고 있다가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는데 그 아이가 잘못되어서 그만 그 두 다리가 다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 아이를 데리고 또 계속해서 도망치고 하다 보니까 제대로 치료도 하지 못하고 그 다리가 그만 불구가 되고 말았던 것이죠. 무비보셋은 그 이후로 계속 자라나면서 이 다리는 불구의 상태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었고 양쪽 다리 다 온전하게 쓰지 못하고 일평생토록 목발을 짚고 다녀야만 그렇게 다닐 수 있는 장애인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이제 사울이 죽고 그 다음에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전체를 이제 통합하는 왕이 되기까지 또 한참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동안에 무비보셋은 또 어딘가에 이제 숨어서 계속해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습니다. 왕으로서 모든 나라를 평정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외국 그 주변 국가들과의 싸움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갈 무렵 어느 날 다윗은 이제 사울 왕이 있을 때에 그 사울 왕실을 돌보던 그 일을 담당했던 사람을 왕궁으로 불러드립니다. 그의 이름은 시바. 욕하는 게 아닙니다. 시바라는 이 사람을 이제 불렀습니다. 이 시바에게 물어봅니다. 혹시 사울의 가족 가운데 또 요나단의 가족 가운데 살아남은 자가 없는가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시바가 대답을 합니다. 요나단의 아들 한 명이 살아남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계속해서 말하기를 그는 발을 심하게 저는 불구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뭐 딴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는 불구자입니다. 이 말부터 그냥 해버리는 거죠. 자, 아마도 시바는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마도 다윗이 남아있는 사울의 가족들을 찾아내서 죽이려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왜? 옛날에 이 왕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권력입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자, 그 권력을 넘볼 만한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가진 사람들은 다 제거하는 게 이 세상의 순리였던 것이죠. 옛날엔 그렇게 무자비하게 사람을 죽이는 일이 왕권을 넘보았다는 죄로 죽어나간 사람들이 하나둘이 아니질 않습니까? 다윗도 충분히 그러지 않을까 시바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지금 한 사람 무비보셋이 남아있는데 근데 왕 앞에 대놓고 거짓말을 할 수는 없고 살아있다는 거 말을 하긴 해야겠는데 그렇다고 죽도록 내버려둘 수도 없고 그래서 생각한 게 다윗 왕을 안심시켜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죠.
왕이시여 한 명 있긴 있습니다만 그는 이 두 다리를 다 쓸 수 없는 불구자입니다 라는 것을 그에게 먼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아마도 시바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었겠죠. 다윗이여, 이 한 사람이 있긴 있지만 신경 쓰실 거 전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네. 몸의 장애가 매우 심각한 그러한 자가 살아남아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 왕이여,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런 불구자를 죽여서 뭐 하겠습니까? 아마 이런 마음으로 시바는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다윗 왕이 그에게 물어보았던 것은 사울의 가족 가운데 남은 자가 있는지 물어보았던 그 의도는 그를 찾아내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아직 살아있을 때에 그 요나단과 매우 가까운 친구였습니다. 그 우정이 정말로 아름답다고 성경이 전하고 있을 정도로 너무나도 가까운 정말 아름다운 우정을 나누었던 자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살아있을 때 약속을 한 것이 있습니다. 요나단이 혹시 무슨 일이 생긴다면 그때에 남아있는 그의 아들들 내가 돌보아 주겠다. 이렇게 다윗이 약속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시바에게 물어본 겁니다.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는가? 그가 있다면 내가 그를 돌보아 주고 싶다. 이 말씀해 보니까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라고 이렇게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그 시바의 대답, 지금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답이 다리 저는 자 하나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름도 말하지 않습니다. 다리 저는 자가 하나 있습니다. 자, 그런 말을 들었을 때에 우리 같으면 무엇을 다시 물어보겠습니까? 다리를 저러? 어쩌다 그리 되었어? 누가 그렇게 만들어서? 아마 이런 거 묻고 싶지 않겠습니까? 예, 당연하죠. 우리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물어봤느냐? 이 시바에게 물어봅니다. 그가 어디 있느냐? 그가 어디 있느냐? 라고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의 관심은 어디에 가 있는 겁니까? 다윗의 관심은 그가 어찌 되었든 그가 장애를 가지고 있든지 아니든지 그게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그가 어디에 있느냐? 그의 존재 자체가, 무비보셋의 존재 자체가 다윗에게는 더 중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찾으시는 게 그 모습이 바로 이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는 것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었느냐, 또 누가 너에게 이런 일을 했느냐, 누가 잘못한 거냐, 이런 것을 우리에게 따져 묻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에게 너 지금 어디 있니? 라고 이렇게 물으실 뿐입니다.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먹어서는 안 될 선과학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그들이 부끄러워져서 숨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들의 옆에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누가 이걸 먹으라고 그랬어? 니네 어디 있어? 이랬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아주 따뜻한 목소리로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담아, 너 지금 어디 있니? 라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떤 자이건, 내가 무엇을 했건 그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나라고 하는 존재, 나 그 자체를 하나님은 더 소중하게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네. 오늘 본문에서 시바는 다윗에게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그의 이름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름도 알려주지 않고 그저 그를 뭐라고 부릅니까? 다리 저는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참으로 별명 짓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대개 자기 별명을 듣고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별명이 있으십니까? 어릴 때, 학창 시절에 다 별명이 있으신데 별명을 들으면 굉장히 기분이 나빠지죠, 대부분. 왜 그렇습니까? 대부분 나의 부족한 거, 나의 약한 거, 이런 것들을 특징을 잡아서 부르는 게 바로 우리의 별명이 되었기 때문이죠. 자, 그 사람의 어떤 그 겉으로 드러나는 특징 가운데서도 좀 감추고 싶은 것, 좀 우리의 어두운 곳에 있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게 우리의 별명이죠. 그래서 살이 좀 있는 사람은 되게 뭐라 부릅니까? 돼지라고 부르고, 그렇다고 또 살이 없으면 괜찮냐? 살이 없으면 갈비라고 이렇게 부르죠. 자, 키가 작으면 도토리 이렇게 부르고, 키가 크면 또 기린 막 이렇게 부르고, 뭐든지 하여튼 듣고서 기분 좋은 별명은 거의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무엇이 되었건 그 듣는 사람, 별명의 주체가 되는 사람의 약점이 드러나 버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바는 또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무비보셋이 살고 있는 곳 어디인가? 로드발이라고 하는 그 장소를 이야기하고 있죠. 로드발은 히브리어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별 볼 일 없는 곳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무비보셋은 살고 있는 장소 이름도 어떤 곳이에요? 별 볼 일 없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메마르고 황량한, 사람이 살아가기 굉장히 힘든, 별 볼 일 없는, 평생 살아봐야 뭐 하나 건질 곳 없는 이런 곳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가 살고 있는 이 지명이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약점,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장애, 이런 것으로 우리를 평가하게 된다면 우리가 머무를 수 있는 곳은 로드발 같은 별 볼 일 없는 곳 말고는 우리가 머물 곳이 없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약점이 없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장점만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약하지 않은 자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어떤 자입니까? 우리 모두가 다 사실은 무비보셋과 같은 그러한 자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모두가 다 신체적인 어떤 약점이 있습니다. 또는 신체적으로는 약점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의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에 대한 어떤 자존감이 없고 늘 열등감에 빠져 있는 그러한 신세로 머물러 있는 것이죠. 때로는 또 우리는 관계의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친구 사이의 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 또 형제 간의 관계, 이런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약점에 빠져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과의 그 깨어진 관계 때문에 날마다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그러한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약점이요, 우리의 불편함이요, 또한 우리의 장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비보셋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무비보셋이 그 부모의 손에서 떨어져 다리를 절게 된 것처럼 우리들도 역시 모두가 다 그 떨어짐을 경험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떨어진 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바로 타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다 이런 약점을 가지게 된 것, 우리의 몸에, 우리의 마음에, 또 우리의 관계에 이런 약점을 가지게 된 것은 바로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타락, 무엇으로 인해서 타락한 것입니까? 우리의 죄로 인해서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 이 죄 때문에 우리는 타락을 했고 그 타락으로 인해 우리는 약점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죠.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십니까? 너 어디 있니? 라고 이렇게 부르십니다. 어디서? 화가 나서 부르시는 게 아니고요.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너 어디 있니? 라고 이렇게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왜 우리가 어딨냐고 물으실까요? 왜 어딨냐고 물으실까요? 그 이유가 뭡니까? 지금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집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무비보셋을 데려오기 위해서 다윗이 그 있다는 곳으로 사람을 보냅니다. 그 사람들이 무비보셋의 집에 도착을 합니다. 자, 이 무비보셋도 이제 나이가 들었고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알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다윗이 보낸 군사들이 자기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드는 마음, 어떤 마음일까요? 아, 나 이제 죽었구나. 아마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동안 용케 잘 숨어 살아왔건만 이제 왕한테 들켰구나. 난 이제 죽은 목숨이구나.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다윗 왕이 이제 나까지 죽이고 싹 정리하려고 그러는가 보다. 이 마음에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까요? 자, 그러나 군사들이 와고 이제 데려가니까 이제 어쩔 수 없죠. 그들을 따라서 다윗이 있는 예루살렘까지 갑니다. 다리를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그 목발을 짚고 쩔뚝쩔뚝하면서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에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그런 마음으로 끌려갔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루살렘에 이 다윗성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있는 곳에 갔습니다. 왕을 저 앞에서 바라봤을 때 정말로 마음이 쿵쾅쿵쾅. 아, 이제 내가 살 순간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러면서 이제 기다렸겠죠. 왕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왕이 무비보셋을 향해 부릅니다. 무비보셋이여. 그런데 이 부르는 톤이 화가 난 이런 톤이 아닙니다. 뭔가 좀 무비보셋이 생각했던 것과 다른 그런 톤으로 무비보셋을 부르고 있습니다. 나 이제 죽었나 이렇게 하는데 왠지 좀 달라요. 그래서 이 무비보셋도 이제 왕한테 대답을 합니다. 네, 당신의 종입니다. 어떻게든 내 종으로라도 살 테니 날 좀 살려주세요. 이런 마음을 담아서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그에게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 난 지금 무서워하고 있는데 나 죽을지 몰라서 떨고 있는데 다윗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 뒤에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아멘. 자, 무서워하지 말라 하더니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자기를 죽이기는커녕 무비보셋을 죽이기는커녕 오히려 아버지 요나단을 봐서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풀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무비보셋을 위해 세 가지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의 명을 사람들에게 내리는데 첫 번째는 사울의 모든 밭을 무비보셋에게 돌려주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밭을 사람들이 갈아서 그것을 이제 농사를 지어서 무비보셋이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다윗이 명령했던 두 번째는 뭐냐면 왕의 식사 자리에 함께 먹도록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의 식사 자리, 왕과 왕비와 그 자녀들이 둘러앉아 먹는 그 식탁에 지금 이 무비보셋도 함께 앉으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세 번째, 다윗이 그를 입양해서 아들로 삼았다라고 하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들을 부르실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풀었던 것과 같은 세 가지 은총을 우리에게 내려주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태초에 지음받은 아름다운 상태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성찬의 식탁에 함께 앉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아멘.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가족으로 입양해서 우리를 아들로 딸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얼마나 이 놀라운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지금 모습은 어떻습니까? 약점투성이, 보잘것없는 나, 이런 나를 불러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이 나를 위해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읽었던 그 9장의 맨 마지막 절에 13절을 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비록 두 발 계속 저는 것 바뀌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그는 완전히 다른 자가 되었습니다. 왕에게 들킬까 숨어 살던 약점투성이 그 무비보셋이 이제는 다윗의 아들과 같은 대접을 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무비보셋의 결말인 것이죠. 오늘 우리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나에게 약점이 있고 부족한 것이 있고 나에게 연약한 모습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사랑해 주십니다. 너 왜 이래? 너 왜 다리를 저지? 너 왜 이렇게 이걸 못해? 꾸짖으시는 게 아니고 탓하시는 게 아니고 이 모습 이대로 우리를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 모습이 계속 연약함이 남아있을지라도 여전히 다리를 저는 모습 그대로 있을지라도 그러나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약한 자가 아닌 줄 믿습니다. 아멘. 왜? 우린 이제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더 이상 약한 자가 아니라 강한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이 약한 모습, 그러나 우리 약한 모습에 좌절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 안에서 강한 자 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한번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 찬양 한 장 같이 하겠습니다.